오늘 우리 함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이기 때문에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아주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디어 대망의 첫 교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신앙과 삶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들도 아주 많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주 6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두 삶이 상당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의 삶은 일주일이 한결같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아주 불행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시대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세기를 살아가게 하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그 이전인 BC 10세기를 살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20세기를 거쳐 21세기를 살아가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주 힘든 시기, 바로 포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이 국가 자체가 노예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직업은 총리였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일주일을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를 딱 생각했을 때 한마디로 떠오르는 생각은 다니엘 기도회 아니고요, 신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네, 신실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모습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생각할 때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을 엿보면서 그가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이 있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신실한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방신들이 아주 득실거리는 곳이었어요. 여호와만 섬기다가는 아주 제명을 다하지 못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6일은 이방신을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고, 이러한 삶을 안식일이 오는 그 7일 동안 열심히 이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대부분의 우리들과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첫 번째 교리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귀한 내용을 다루는 첫 번째 질문, 교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대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제가 동사가 두 개인 만큼 이 설교는 하루 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쪼개서 2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부분부터 우리 함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창세기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별것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크게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에 먹은 햄버거가 바빠서 먹는 단순한 패스트푸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평안히 쉬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퍼즐러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목적어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먹고 마시고 무슨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분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은 각자의 삶을 다양하게 살아갔지만 그들이 했던 공통점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택을 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늦잠을 자시나요? 늦잠을 주무시나요? 늦잠을 자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늦잠을 자다가 지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들어지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싶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침을 아주 이른 아침부터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해를 아주 이른 시간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던 그런 올빼미와 같은 패턴들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정말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그런 억울한 일들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돌려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그런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 왜 나만 이런 어려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주님 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군요 하고 아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서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편재에 계신 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만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더불어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꼭 있어야 할 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돌리는 영광 그렇게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영화로움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영광이 넘쳐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넘치는 영광을 드러내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이, 내 삶 속에서 돌려야 한다는 이 말이 혹시라도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 너희가 영광을 돌리라고 억지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그 자체이심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사모해야 하고 그분을 가까이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상태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한 삶의 자세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 겁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 둘째, 예배하는 삶. 셋째, 사랑하면서. 넷째, 순종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의 자세는 4가지입니다. 첫째, 감사. 둘째, 예배. 셋째, 사랑. 넷째,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첫 번째 자세죠. 이 감사는 쉽게 말을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인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생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모시고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생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모시고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여러분들 왕으로 모셔보셨습니까? 언뜻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을 하면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제1원인이 되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그분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도 죽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내보내는 것이 싫어서 목숨 걸고 못하게 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사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가 그렇게까지 고집부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가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이만큼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자세로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양보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세고 우리의 삶의 자세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우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른 자세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자세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식하는 마음, 즉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듯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지켰다고 해도 그것은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스탠바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아는데 힘을 쓰시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달란트라든지 지금 내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스탠바이 된 자세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털과 같은 날을 주셨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너무나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순종하실 수 있도록 스탠바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즐거움이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이나 행복한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즐거움과 행복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당장에는 좋고 또 옳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생각들이 더 팽배하죠. 부모님들이 희생을 보니까 인생 뭐 있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욱 팽배할 텐데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한번 끝까지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아볼 만큼 살아본 자의 고백인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허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며 사는 자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함께 답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 첫째,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설교 내용은 다 까먹어도 돼요. 다 까먹어도 되지만 이 구절만큼은 외우기 바랍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영광 돌리는 그런 남은 4일을 한번 즐겁게 우리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